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서 8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성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그 과정 속에 고난 당하셨던 그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4월 2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인데 그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2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바라고요.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소망교회가 원래는 6시에 예배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간에는 5시 반으로 옮겨서 예배를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한 주간 동안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금요일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를 9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유스그룹과 또 담당 사역자들. 그 4월 2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담당할 교사 2분이 오실 겁니다. 이제 2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후원하고 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있죠. 들어오면서 이제 큰 화환도 보셨고 앞에도 있는데 이게 뭔 꽃인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에 다른 교회에서 여기 장소를 빌려서 임직식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친교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한 3시 15분 정도, 뭐 늦어도 20분까지는 저희가 이 장소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좀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춥더라고요. 많이 추우셨죠 오늘 아침에? 어저께는 또 날씨가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 또 추워서 좀 떨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오셨지만 또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또 훈훈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왔는데 주님께 옆에 사람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 주님이 나의 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만족 주는 게 무엇일까요? 금과 은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만족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 저희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다시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다시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소망이십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저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며 찬양합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 아버지여, 주 이 죄인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시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고는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역한 욕심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2절 다시 합니다. 주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감당 못하오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께서 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사후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저희들 주께는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찬양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보여줄 것이요, 또한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만나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원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희들 이렇게 딱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찬양 속에서 또 거하시고 또 찬양 속에서 저희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 마음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독생자가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었던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길들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영과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같이 붙잡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통들이 주님 앞에서 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그리스도 성경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유스 아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스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자랄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소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태풍과 또 가뭄과 또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입술이 자꾸 마릅니다. 아까 오자마자 알러지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입이 좀 이게 붙어서 제가 간혹 이렇게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목회자로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책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에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오래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바쁘다 보면 우리는 대충 보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있어서 진실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순간 사탄은 사탄이 아니죠. 그 순간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물론 사실을 나타낼 때는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진리의 소유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일 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둘로 나뉘어지고 또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백성들도 우상에게 나가서 절하고 우상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00년쯤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나 또 국방의 힘으로 다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게 살다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넉넉하니까 다시금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궁핍해집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라가 부강해서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야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서 음란과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기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게 되죠. 그 시대의 선지자였었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잊은 게 아니에요.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진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고서 버린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과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외면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식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지식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기는 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는 했는데,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고백들로 여러분들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중요한 구절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여기서 더 나가서 많은 신학서적들이 요즘 많이 출간되고 있죠. 그것을 쫙 읽어가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까요?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체험한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경험들 아니면 어떤 관계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올리언스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마켓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같은 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있어서 만났는데 뭐 인사를 하긴 하는데 별로 반갑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손을 막 한번 흔들어주고 이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친구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기엔 친구는 뭐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마트에서 만났었던 그 아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 만난 아이들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냥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과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늘 지나가면서 마주쳤으니까 얼굴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이 뭔지, 사람의 스타일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지간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대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적어도 한번 이렇게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지식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당황하게 할 만큼 여기저기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기억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 10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됨을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착한 일도 자꾸 해봐야 그 방법을 알게 된다. 착한 일은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제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착한 일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을 자꾸 해야 되죠. 싫어도 자꾸 해봐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배면 저절로 나중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라는 과정에서 연습과 훈련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머리의 기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만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삶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가 헌신이에요.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열정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이 청년이 영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이 청년이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다 나누어줬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헌신의 순간에 그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자랑하는 어려서부터 했었던 그 신앙 연륜의 허구를 보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었다. 몇째 때 예수 믿는 집안이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 부모님이 누구다. 이러한 것들은 허구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과 소유를 드리는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연륜도 아니고 삶의 경험도 아닙니다. 더더욱 지식으로는 아닙니다. 몸으로, 충성함으로 그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들여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충성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과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갈 때는 멋들어지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외치며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집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다 팔아가지고는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모여들었던 친구들도 떠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한심스러웠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처량해집니다. 이게 뭔가 싶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거면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를 씻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3절 중반에 보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해 뜨기 바로 직전이죠. 해가 지평선으로 딱 올라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추울 때는 언제일까요? 온도가 가장 낮을 때. 똑같죠. 해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찬란한 태양이 고개를 싹 내미는 그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그 햇빛을 받는 순간에 차가웠던 내 몸에 따뜻하게 열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도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 당장 죽을 것 같은 시간.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독하리만큼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어둠이 짙어지면, 추위가 심해지면 새벽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짙어져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추위를 물러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너희 곁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3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역은 골짜기로 메마른 사막 지대입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그 시기에 오는 비하고 결실기,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그 물기가 있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한 해의 농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비가 오는 것이 대단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 2장 23절에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물 근원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나 밭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시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가두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가뭄이 들면 좀 땅이 메마르면 집에서 우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물지개에다 쥐고 가서 그것도 막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그릇에 떠가지고 한 그릇 한 그릇 이렇게 물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천수답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은혜를 막 퍼다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담비가 내 안에 흡족하게 내려야지만 내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메마르다 못해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일정하게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촉촉히 젖어들고 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늦은 비는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가 움트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늦은 비는 결실케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가 그동안 메마르고 딱딱했던 심령을 경작하기 좋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라고 한다면, 늦은 비는 결실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한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인데 아무에게나 주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그 은혜를 나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질병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속에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 모든 필요들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전히 캄캄합니다. 여전히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젖어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